안녕하세요.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자료는 에스터 1장에 대한 설교문입니다. 이게 겉보기엔 페르시아 왕궁이 아주 화려해 보이는데 그 이면에는 좀 혼란스러운 그런 권력 이야기가 담겨 있죠. 네, 맞습니다. 이 설교가 흥미로운 게 눈에 보이는 사건들, 특히 에스더서에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런데도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작용하는지 그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. 뭐랄까, 세상 권력의 허와 실, 또 그 너머의 어떤 섭리, 이런 걸 탐구하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저희 목표는요. 이 설교 분석을 통해서 당신이 그냥 표면적인 사건 너머의 의미를 좀 발견하고 또 삶이 예측 불가능할 때가 많잖아요. 그 속에서도 좀 흔들리지 않는 통찰을 얻도록 돕는 겁니다. 자,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설교는 먼저 그 에스터 1장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, 그 왕의 정말 압도적인 권력에 주목하더라고요. 네, 인도에서 구스까지 무려 127개 지방을 통치했다고 하니까요. 와, 정말 대단하죠. 게다가 잔치를 180일 동안이나 열어서 부와 권세를 과시하잖아요. 그야말로 세상 꼭대기에 선 모습이죠. 그렇죠. 근데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막강해 보이는 권력의 한계를 딱 짚어내요. 어떤 부분에서요? 왕이 그 잔치 끝에 기분이 좋아져서 왕후 와스디를 부르는데 왕후가 안 오잖아요. 싫습니다 하고 거절하죠. 네, 맞아요. 그 장면. 그러니까 천하를 호령하는 왕인데 정작 자기 안에 한 명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.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온 제국이 막 술렁이게 되고요. 그러니까 설교는 이 엄청 화려한 잔치랑 권력 과시를 통해서 오히려 인간 권력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먼저 보여주는 거군요. 흥미롭네요. 그리고 여기서 설교의 핵심 주장 중 하나가 나오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. 네, 그게 참 특이하죠. 네. 겉으로 보기엔 뭐 신저진 개입 같은 건 전혀 없어 보이잖아요. 근데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. 이렇게 역설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이름은 없는데 그분의 계획은 진행되고 있다. 이런 해석이군요. 네. 그럼 설교는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뒷받침하나요? 그냥 결과만 보고 해석하는 건 아닌지 근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. 네, 물론이죠. 설교는 잠언 21장 1절을 인용하는데요.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들어요. 왕의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. 그렇죠. 세상 군주의 결정조차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. 그래서 와스디가 폐위되는 사건이 있잖아요. 네, 에스더 1장 마지막 부분이죠.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왕이 화나고 신하들이 정치적으로 계산하고 그 무무간의 조언 같은 거요. 뭐 그런 걸로 보이지만 설교는 이걸 유대 민족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로 해석하는 거죠. 에스더가 왕비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.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. 바로 그거죠. 네. 인간의 실수나 뭐 정치적인 술수처럼 보이는 것조차도 더 큰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될 수 있다. 이런 관점이에요. 와, 이건 우리가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에 정말 중요한 점을 시사하는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일이 우리 삶에서 가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. 네, 있죠. 답답하고 힘들 때. 네. 설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언급해요. 뭐 팬데믹이라든지 경제 위기라든지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기 쉽죠. 하지만 에스터 1장의 그 혼란스러운 상황, 그러니까 왕은 화내고 왕비는 불복종하고 신하들은 막 자기들 이익 따져서 조언하고 이런 인간적인 요소들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었다는 해석은 그 침묵이 부재는 아니다.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. 바로 그 점입니다. 설교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들면서요.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심지어 혼란이나 악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그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주장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이 설교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? 역시 세상의 화려함이나 권력, 이런 것에 너무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겠죠. 인간의 힘은 결국 유한하고 또 예측 불가능하잖아요. 네, 그렇죠.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, 시편 33편에도 나오죠.
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.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. 아, 그래서 설교는 하박국 2장 3절,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,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당장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 인내, 그 믿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. 이게 어쩌면 혼란한 시대를 사는 당신에게 주는 위로이면서 또 도전일 수 있겠습니다. 네. 오늘 우리는 에스터 1장에 대한 설교를 통해서 그 요란해 보이는 세상 권력의 한계, 그리고 그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에 대해서 깊은 통찰을 얻은 것 같습니다.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곳에서도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. 그렇다면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친북처럼 느껴지는 영역이나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은 없으신가요? 오늘 나눈 설교의 관점처럼 그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면서 당신을 더 큰 목적지로 이끌고 있을지, 그리고 그 섭리를 신뢰하면서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 잠시 한번 성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?